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소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환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이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보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가로막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서 아니냐, 그래서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일반적인 아니냐라는 말보다 더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우키해서 원어상으로 훨씬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그 19절의 질문의 형태로 된 그런 수사적인 강조에 대한 답변으로 강조해서 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바로 그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제 바울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이냐? 바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굴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예수님 때에는 영적인 몸으로 또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 얼굴로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몸의 부활,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또 예를 들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관계에서 그렇게 내가 얼굴로 볼 때 그냥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로 직접 만날 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는 이제 바로 그 영의 몸의 얼굴로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 얼굴로 보는 것보다 훨씬 사랑의 소통이 이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으로만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보면은 그게 이제 좀 더 현실적이 되죠. 더 생생하게 됩니다. 영의 몸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더 사랑이 더 생생하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그림자를 보다가 실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그 사랑의 열정이나 그러한 사랑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큰 사랑의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소망은 에 비하면은 지금의 그런 모든 좋은 것도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소망을 가져.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또 지금도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걸 닮아서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될 그때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 것인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게 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영의 예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발현이 돼서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성화가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영의 몸이 되어서 완전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인가,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살아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은 있지만 이게 내가 말이나 또 행동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그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이룬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한탄은 바로 바로 사망의 몸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고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영적인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아가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의 갈망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가장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가장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영의 몸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장 완전하게 훨씬 더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영의 몸이 되면은 그런 소통을 가로막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면은 이게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그런 박해받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고 그 사랑의 열정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또 서로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얼마나 서로가 사랑으로 정말 소통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물유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소망 말 그대로 소망으로 벅차올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은 마지막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그 소망을 이루는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었을 때는 또 얼마나 기쁠 것이냐. 그래서 결국 20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그런 감사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결국 예수님 재림 때문에 결국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헛되지 않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고 결국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망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결국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그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의 가운데 권세 가운데서 그렇게 부끄러운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사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도대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이 사람들에 대한 그 소망이 다 무너져서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서 심지어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장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소망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그 소망의 불씨가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소망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양들을 그 목회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소망이 성령의 불길로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베드로나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따라서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고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또한 그들도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렇게 오늘까지 이 땅끝에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들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